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5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흙먼지를 일으키고 군중들의 웅성임, 희망과 긴장이 뒤엉키던 그 순간 갑자기 수천 명의 행렬이 멈춥니다. 왜 멈추었을까요?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사람, 기억조차 하지 않던 사람, 세상적으로는 아무 가치도 없어 보였던 사람, 눈 먼 거지 바디메오. 그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미래도 없었습니다. 길가의 먼지 위에 떨어지는 동전 한두 개의 생계를 걸어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울부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조용해, 분위기 망치지 마.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를 불러. 그러나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습니다. 더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엄청난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마가복음 10장에서 한 부자 청년 이야기를 이미 보았습니다. 그 청년은 젊고 부자이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의 성공자였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만한 그런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 청년도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영생을 구했습니다. 아주 좋은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요? 그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이 오히려 그의 손을 묶고 그의 마음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그가 가졌던 것들 때문에, 그가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때문에 가장 큰 축복을 놓친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나오는 바디메오 사건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재산이라면 그의 겉옷뿐이었습니다. 밤에는 몸을 덮고 낮에는 자리를 깔아 구걸하던 자기 인생에 그나마 있던 마지막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10장 50절에 보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더라. 겉옷을 내버리고 바디메오는 그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내려놓습니다. 그가 의지하던 마지막 붙잡고 있던 것을 버립니다. 왜요? 지금 그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절박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이 사람은 오히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디메오에게 그의 시력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은 그가 평생 보지 못하던 눈이 열려서 보게 되었다는 것보다 오히려 그의 마음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아마도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에 상당히 알려진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쓰여지고 있어요. 아, 디메오 장로님, 바디메오 장로님. 근데 바디메오라는 이름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가 아들이라고 하는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 장로님이 어느 날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고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자신이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그의 인생의 감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없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때 혹시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데 잠들어 있었거나 아니면 깨어 있었지만 너무도 무기력해서 우울증에 걸려서 공황장애에 빠져서 예수님 하고 부르고 싶었지만 그 기도조차도 그 부르짖음조차도 나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 감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처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을 때 사람들이 야단쳤습니다. 조용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예수님 바쁘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던 그 믿음, 사람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저를 봐주세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던지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인생을 살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 아닙니까? 그만두고 싶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고 매달리고 다시 힘을 내고 벌떡 일어섰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그때 자기가 겉옷을 내던지고 혹시라도 이 무거운 겉옷 챙겨갖고 가다가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이 기회를 놓칠까 봐, 이 겉옷이 그에게는 마지막 자산이었지만 그런데 이거 필요 없어, 나는 지금 예수님 만나야 돼 라고 가장 고귀한 가치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혹시라도 몇 푼 모아놨던 그 동전 누가 가져갈까 봐 그거 챙기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놓쳤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런데 그는 과감하게 예수님이 부르신다 할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을 때 그물도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부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쾌락, 이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나는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 나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어마어마한 재물과 권력과 지위와 인기와 예수님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뭐 택하시겠습니까? 별로 그렇게 목소리에 고백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여러분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눈이 떠지기 이전에 그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너무나도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길에서 마침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았을 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내가 기도하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인생이 다시 풍요로워지고 걱정거리가 없어지고,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기도했냐는 듯이 다시 또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강성욱 형제님 너무 귀한 형제님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정말 들으면서 우리가 다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세히 말할 수는 없었지만 순간순간이 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 강성호 형제님의 손가락이 다 완벽하게 회복되고 다시 작업을 하게 될 때 또 옛날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고 이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보기 힘들었던 우리 강성욱 형제님 요즘 매일 아침 보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정말 얼마나 성실하게, 정말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분명히 마음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사진으로 보여줬던 저 멋진 작품들을 그렇게 해냈던 그 시절의 강성욱보다 오히려 겸손하게 내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우연을 가장해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만드는 작품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훨씬 더 감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단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가진 것 때문에 예수님을 놓친 부자 청년인가? 아니면 내려놓을 것이 없게 오히려 달려올 수 있었던 바디메오인가?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닙니다. 감사는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안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무엇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디메오의 눈이 열린 것보다 더 큰 기적은 그의 인생에 가장 고귀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드려야 할 최고의 감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제가 바디메오처럼 진정한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많은 것을 가지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이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에 저의 마음에 가장 큰 울림을 주었던 한 선배 목사님의 고백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은퇴를 한 주 앞두신 목사님께서 병원에 가셨다가 치매에 대해서 앞으로 관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그 순간 아직은 치매가 아니구나. 그런데 혹시 어느 날 내가 병원에 갔는데 치매가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선고를 의사로부터 받게 되면 그때 내 마음은 어떨까 하고 잠깐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하자마자 자기 마음속에 만약 의사 선생님이 치매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자기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릴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치매에 걸렸다면, 그런데 나의 구원이 나의 기억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내 구원은 안전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각하다는 think하고 감사하다는 thank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생각의 눈을 열어주는 그 놀라운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오늘 그 감사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